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고 말씀 듣죠.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가.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안밤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예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우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일찍부터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 손에 붙들리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또 죽었다가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도 하셨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그 항명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그렇게 되셔야 될 뿐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아마 곁에서 돕는 어떻게든 예수께서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내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어딜 갔다 오겠다는 겁니까? 주신 말씀을 봤듯이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가
다시금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리고 다시 올 건데 뭐 이런 설명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당황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죠.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씀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노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또 그들의 숨은 마음이 드러나기도 했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제자라고는 하는데 다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면 주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상 그들의 또 다른 숨은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 먹을 걸 얻는 거예요. 뭘 좀 얻을 수 있는 부스러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얻어볼까 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의도들, 좋지 않은 의도들이지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떠나가서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합당한 그런 그 자세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사실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배신감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해를 하면. 왜? 아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자기들을 두고 지금 어디를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칫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가룟 사람 유다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가룟 사람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아마 또 마음 구석에 그런 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지 않고 다른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지금 당장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 당장에는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 마귀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잘 간직해 두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이르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가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들었을 때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해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직해두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마음에 잘 간직해둬야 된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해 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준비해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요 흥미로운 거는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대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때는 언제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항명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신 일이 있죠. 이 말씀에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즉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전혀 인식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되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어떤 날에 누가 봐도 사람에게 속한 그 일이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어떤 날, 그 어떤 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그날에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그 날 혹은 그 어떤 일.
이건 뭐다. 사람에게 속한 일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이런 때는요,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들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모습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사람에게 속한 그 어떤 것. 이건 뭐 당연히 이게 제일 우선적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어떤 날. 사실 그러고 보면요, 자칫 어제도 오실 뻔하지 않았을까? 어제도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 왜? 한 번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어제도 뭔가를 하면서 오직 세상에 속해 있고 사람이 속한 일들만 한다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 묵상했던 말씀도 없고 그냥 전적으로 그냥 사람이 속한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새까맣게 있는 거죠.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일 급하고 제일 우선적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제 예수님이 오실 뻔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과 모든 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무엇보다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나. 사람에게 속한 일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동시에 있을 때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이 둘 중에 나를 뭔 선택하고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미움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렇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일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둘 수 있는,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오늘도 만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도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세상 들여다보세요. 다 자고 있어요. 이 시간에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바쁜 날에 이 시간에 사람들이 깨어 있다고 그러면 뭐 하고 있겠어요? 근데 만사를 대하기 전에 정말 먼저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로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데 이게 다 바로 준비하는 거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갑자기 오시니까 사실 그야말로 평상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 때에 온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준비해?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들을 위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보았던 말씀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준비하는 거죠. 알지 못한 때에 오시는데 준비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